예, 보통 목회자들이요 30년 사역을 했을 때에 평생 설교를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요. 일주일에 보통 한 8회를 한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면 30년, 1년이면 1500, 30년이면 45,000번의 설교를 보통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네, 굉장하죠. 이게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 혹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네, 칼빈 목사님도 일주일에 8회쯤 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칼빈 목사님은 우리처럼 저도 20몇 년 만에 처음 휴식을 하지만, 칼빈 목사님은 우리처럼 30년 그렇게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제네바에 복귀하신 이후로 한 6년, 5, 6년 그 정도 목회하셨으니까 설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긴 기간을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많이 설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8,000번 했다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설교 분량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유라는 분이요,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이요, 사실 책을 150권 분량을, 문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400년까지, 초기 400년까지 있었던 라틴어로 된 중요한 책들은 다 수록을 다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 기억나세요? 네. 나 그런 백과사전 만드신 분 보면 좀 경이 없지 않아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네? 브리테니카 집안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대대로. 여러분, 진짜, 이 가문이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 우리나라는 가해당해야, 그러면 뼈대 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선진국에서는 뭐가 뼈대 있어요? 가문 대대로 맡겨진, 그런 가업을 완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각자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는 남자만 가장이지만 기독교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전부 다 가장 의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주신 내 가정을 역사 속에서 어떤 가정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좀 수준은 좀 가지시면 정말 개혁교 성도들은 정말 우리랑 확실히 다르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랄만한 하나의 4대째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집안을 알고 있습니다. 도장 파는 거 있잖아요. 도장 파는 것을 지금 종로에서 4대째 하고 계시는 집안 내력이 있어요. 제가 그 4대째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지겹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지겨운 것보다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 말을 통해서 탁 가슴에 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전통이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뼈대가 있다. 좀 이렇게 유명한 가문이다.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가정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엔 속기사들이 사라졌어요. 그죠? 다 영상으로 찍으니까, 기록이 되니까. 어거스틴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칼빈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기록자가 대신 써주고, 성경에도 이렇게 대신 써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레미야서를 누가 대필했나요? 바룩. 또, 바울 편지도 비서가 이렇게 대신 써주고요. 그랬죠. 특히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베드로의 비서인 마가가 많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역사신학자 이상규 좋아요. 네. 역사신학자 이상규 교수는 어거스틴의 작품들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다. 1. 자서전적 서술, 공도, 270 작품의 설치들. 2. 성경지도, 기독교적인 설설조사, 신구약 서술의 해설적 작품. 3. 변증론적 서술, 신고적, 삼위일체론들. 4. 도리논쟁적 서술, 마리교, 도나티스트, 헬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서술. 5. 경건문학적 서술, 금욕적 생활에 관한 서술 등. 이 정도면 거의 인생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망라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이걸 보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은 나는 과연 자서전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아직은 두렵고 부끄러워서 자서전 쓸 자신은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인간은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죄를 짓자마자 발생한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우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무슨 뜻을, 어떤 것을 더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은요,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서전을 쓴다는 것, 이건 굉장한 결심이나 용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대표작들 보겠습니다. 본부에서는 어거스틴의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의 저변과 핵심을 고찰하고 한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했던 4권의 대표작을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이야말로 예수님과 바울을 잇는 초대 교부 중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찾는 데 있어 정말로 뺄 수 없는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거스틴이 남긴 4가지 저술만큼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시작. 1. 고백록 혹은 사례록. 고백록은 그가 세례를 받은 지 12년 뒤, 그리고 사제가 된 지 6년 뒤에 저술한 책으로 397년에 시작하여 406년에 완성했으며 총 13권 273장으로 구성되었다. 칼빈의 기독교 강렬은 몇 권 몇 장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렬 몇 권 몇 장이에요? 4권 80장이죠? 그에 비하면 고백록의 분량은 거의 한 3배 이상 되죠? 그죠? 그만큼 분량이 많은 책이에요. 그거를 지금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요약해가지고 한국어판으로 만든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죠. 우리말로 confessions를 고백 참회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라틴어 원어에 가깝게 하면 어떻게 책 제목을요? 어거스틴의 증언록이다. 뭘 증언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증언이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록을 읽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회상 밑줄 거세요. 분명히 회개하고 회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4번째 줄에 자신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회심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언이다. 참된 증언에 밑줄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진리를 정하는 변정서에 밑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고백서가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는 뉘우침, 회개하고 회심하는 내용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증언하는 참된 증언서이기도 하고 변정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으면 고백서가 이런 책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록 읽을 때 1권부터 9권까지는 재밌어요. 내가 몇 살 때 뭐 했고 몇 살 때 뭐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토리가 재밌어요. 근데 10권에 가면 갑자기 아주 무거운 철학적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만이교도로서 한 9년 동안 만이교도 생활을 했다고 했죠. 그런 만이교와 이 갈등 속에서 악의 문제, 철학적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뜻밖에도요 11, 12, 13과 마지막 3권은요 창세기 주석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아니 이건 어거스틴이 실수한 거다. 개인의 고백록 책에다가 창세기 주석을 왜 갖다 붙였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책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게 만이교 때문에 상당히 어거스틴이 고민했고 괴로워했던 기억들이 흔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이교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만이교에서 해방되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공부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이 점에서 명백히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이블 시네마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창조시대 이야기예요. 여기에 7개의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흙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탄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또 제가 발견한 4대 범죄 이야기 그건 또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여서 제주도에서의 작업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거기에 넷째 줄 오른쪽에 정욕과 습관의 노예 밑줄 그었어요. 우리는 어거스틴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정욕과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빨리 뜯어고치는 것이 빨리 참된 기독교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이 얼굴만 보세요. 제일 위가 뭔가요? 머리가 뭘 하는 건가요?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이 생각하는 기능이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이 뭐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습관은 뭐부터 봐요? 뭐부터 보냐고요? 어느 날 동상을 만났어요. 갑자기 근데 동상이 볼보차를 끌고 다녀요. 어머, 야, 성공했다, 야. 그럼 눈이 썩은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안 바뀌어지거든요. 응? 눈이 안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입술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말투를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이 언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건지 여러분 맛을 봐야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녹화를 했고 내가 내 설교를 듣는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나라는 사람이 말을 정말로 함부로 하고 정말 말을 못하구나. 여러분, 이 부지부식간에 전화 통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살아가느냐? 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적 조사 끝까지 점검하고 다 진짜 아니말로 똥구멍까지 다 조사를 하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김영환 권사님하고 또 수완군은 그나마 이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도 충분히 공급받았지만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인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 좋은 공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기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불행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조사 결과 전혀 현재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이야기한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저는요,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긍정을 테스트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요, 이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정욕과 습관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눕고 싶어요. 아무튼 들어눕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들어누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을 좀 이렇게 십자가에 묶어서 육체적인 이 욕구들을 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어서 뭔가 좀 거룩한 욕구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분투가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내적 인간에 대한 탐구예요.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 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아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거스틴의 직상성이다. 이번 죄의 속성에 대한 분석에서 인간 영혼의 내향성 밑줄 거세요. 인간 영혼의 내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찰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이 손가락을요, 펴었다가 태어난 세상에 나오자마자 꽉 쥔답니다. 꽉 쥔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손에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강한 소유욕.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은 태어나면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탐욕이 시작되면 놀랍죠? 예? 우리 저 100일 잔치에 애가 뭐 집나 보자 그래가지고 뭘 하는 이상한 점쟁이 같은 짓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뭐 시를 집으면 뭐 명이 길고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을 집으면 학자가 내가 연필 집는 놈 치고 학자 된 놈 못 봤어. 그런 엉덩이 같은 미신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습관이란 말이에요. 유교주의를 끊어내자라고 제가 한국교회학에서 어디든 가든 제가 부르짖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요.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좀 끊어내자, 바꾸자, 성경적으로 좀 바꾸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나쁜 습관들이 많잖아요. 내가 항상 가는 곳마다 제발 단위에 미리 올라가서 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늘 강조해요. 특히 장로들 대표 기도하러 한다고 위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거 교회에 없는 거예요. 폼 잡지 말고 설교자도 밑에 있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가 무슨 재단이에요? 뭐 제사드리는 재단이냐고요. 지금도 여전히 재단이라고 생각하나 목사님도 서두룩 합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시오. 여기는 재단이요. 그렇게 그럴 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 아직도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뭔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한심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잘못인가를 의식도 못하고 그냥 옛날에 해온 방식대로 그냥 해오고 있다는 것.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악은 악한 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마니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깨닫고 신플라톤주의, 특히 플로티노스 같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또 히케로의 호르텐시우스 같은 작품을 읽고 완전히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악의 기운이 뭐냐? 악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 하나님이 만든 것이냐? 아니다. 너 악은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나면 네가 잘못해서 악이 나온 거다. 남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라. 그걸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악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의 왜곡이다. 밑줄 꺼세요. 사랑의 왜곡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나 아닌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에 있어서는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난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반드시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왜곡,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 왜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라틴어로 진리가 베리타스 그래요. 베리타스. 한번 읽어볼까요? 베리타스 룩스 미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룩스는 빛입니다. 룩스가 빛입니다. 진리, 빛, 미아, 나, 의. 소유격이죠? 베리타스 룩스 미아. 특히 요 10군에서 1군부터 9군까지는 자선적 내용을 하다 10군에서 어거스틴이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세 가지 기억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과거에 대한 기억, 공간에 대한 기억, 사건에 대한 기억. 시간이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이라고요? 기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라고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철학적 성찰이다. 사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억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은 기억의 축적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의지로는요, 어거스틴이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에보디우스예요. 이 제자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선생님 지나가면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그 질문을 어거스틴이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누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고요?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악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예지하셨는가? 예지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시우가 앞에 나와서 춤을 칠 것이라고 예지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제자가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제1번에 주진 악의 근해에서 악이란 인간이 저지른 것이 자유의지 남용이며 이성이 욕정에 굴복하는 것이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욕과 뭐가 문제라고요? 습관이 문제다. 이성이 육신의 습관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죠? 우리 작심삼일 한다고. 방학 때만 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뭐부터 해요? 동글뱅이 딱 끌어가지고 11시에 잠자고 8시에 일어나고 탁 계획부 세우는데 한 번도 지키지 못하죠. 제대로 지켜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계획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의지의 남용, 또 이 잘못된 습관에 굴복하는 것들, 이 선한 의지가 나쁜 습관에 굴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거스틴이 뭐라고 부르냐면 리비도,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백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이요. 우리가 그 행동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신의 공정한 심판 때문이라는 말을 나는 듣고 그것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나를 당신의 빛으로 조금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의지의 주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바로 여기에 내 죄악의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록을 401년에 완성했어요. 그러면 친국론은 몇 년 뒤인가요? 한 12년 뒤에 쓰여진 책이죠. 예. 역사 교회사에서 툭하면 누구한테 죄를 뒤집었어요? 기독교인. 툭하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빠졌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을 소망하라 라고 쓴 책이 바로 신국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존한다 믿을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세상 나라를 세상 도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가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신국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 세 가지를 요약해야 되면 첫 번째, 두 법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누가요?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 두 법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인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세금도 잘 내야 합니다. 교회의 헌금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금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이 충돌시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법이 계속 나를 괴롭히거나 한다면 세 번째가 뭐냐면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신의 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 좀 보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좀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남을 속인다. 그 얘기를 두고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 고백 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속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자, 가슴 손은데 나는 그리스도를 속일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걸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을 내야 되나,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속일 이유가 이미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면 부럽지 않아요? 그 정도 좀 가고 싶지 않은가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못 주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께 못 주고 있어요. 그 점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신국론을 통해서 깨달아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작품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가 이렇게 발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영지주의자들 또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끝까지 지금도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고 삼위일체론은 마귀가 만들어낸 교리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의 흐름들을 이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혼론주의 사상, 극단적인 사상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요, 지금도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일본 문제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때려 죽이려 너무 아무튼 확 몰아붙이고 일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하면 아주 매국 노릇 취급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회에 중간이 없어요. 영지주의는 중간이 없어요. 선과 악의 명확한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삼위일체론 같이 오묘하고 신비한 정말 비밀의 베일에 쌓여 있는 교리는 이런 극단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교회 그러면 지금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적으로 기초를 닦으신 분이 세 분인데 그 분을 우리가 갑바도기니아의 세 분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의 분이 바실리우스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레 바실리우스. 갑바도기아라고 하면 지금 시리아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터키하고 맞물려 있는 지금 아리안족들이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신학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바실리아스고 그 다음 세 번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의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바실리우스는요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동방교회의 수도원 규칙을 정하신 분으로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인데요. 요 터키 출신이에요. 오늘날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아리우스주의를 아주 명공하고 획파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우스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최초의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군가요? 아타나시우스죠, 그죠?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 교회예요. 아타나시우스 때문에 325년 니케아 교회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 그레고리우스 때문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교회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다시 한번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갑바도기아 신학자보다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분 하나심을 강조했다 이겁니다. 그럼 각 위격이 다른 위격들 안에 존재하는 상호 공제 밑줄 곳이에요. 지금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호 공제란 말은 좀 수용하기 힘든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도 세 위격이 서로
공존, 공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거스틴은 삼일체에 대한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런 비유도 칼빈에 의해서 이런 비유는 적절치 않다라고 부정되긴 했습니다만, 이 비유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생각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기억이요, 이해요, 의지가. 한 사람에 쓰인다지만, 한 사람이 기억하고, 한 사람이 이해하고,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존재를 표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삼일체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삼일체론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삼일체론으로 발전하고 또 개혁주의자들에서 심리적 사회일체론으로 발전하는 등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든 그 결론적으로요, 어거스틴의 사상은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것입니다. 특히 그의 사상적 체계는 신플라톤주의의 만남으로 더욱 세련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나머지 7가지 사상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읽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어거스틴에게서 빚진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야말로 가장 타락한 청춘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충성을 다했다는 이 한 점만큼은 우리가 꼭 본받아서 우리 남의 인생도 어거스틴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동안 쉽지 않은 어거스틴을 배우시느라고 고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